말씀은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한 가정의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누구네 집이에요? 고넬료. 자, 바로 들어가죠. 첫 번째 말씀. 오늘 같이 해요. 내가 씨앗입니다. 내가 씨앗이에요. 씨앗.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방인 고넬료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 유대 땅을 점령한 점령군의 지휘관입니다. 당시에도 우리가 알다시피 정치와 종교, 생활, 이 모든 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연결이 있었어요. 로마가 차지한 땅에서는 로마의 정신이 반영돼야 돼요. 그것을 구현하기 위해서 로마의 법으로 질서가 세워지고요. 로마의 화폐로 거래가 이루어지고요. 로마의 신들을 대리하는 그런 황제까지도 신의 반열에 올려놓는 그런 로마의 종교, 로마의 정신을 이 식민지 땅에 막 이식하는 거죠. 그래야 통치가 쉬우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에서 식민지의 것은 열등한 것이고 패배한 것이었습니다. 실패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고넬료는 지금 이 식민지 유다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10장이 시작할 때 고넬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났어요? 가난한 자, 없는 자, 약한 자들을 구제하는 일로 나타났어요. 이날도 이 고넬료가 이 이방인이 유대인들처럼 저녁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를 청하라.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라고 불려지는 시몬을 데려와라. 그래서 사람들을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 점심 기도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환상을 봅니다. 하늘로부터 온갖 부정한 짐승, 기는 것, 그런 것들이 막 우글우글 담겨져 있는 그릇 같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이것을 잡아먹어라. 뜻밖의 소리가 들립니다. 베드로가 단칼에 거절하죠. 하지만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됐어요. 기도 후에 야,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죠. 한 번도 아니고 거듭 이런 일이 반복되니까. 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어제 보낸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집에 당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됐습니다. 만나서 서로 얘기를 나눠봐요. 그러면서 이거 우리가 만나게 된 것은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 천국 복음이 지금 여기에서 실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고치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그런 일들을 막 얘기하다가 어디까지 가요? 십자가와 부활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씀 중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자, 10장 44절 말씀이에요. 어떤 일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동행한 다른 신자들이 있었어요. 깜짝 놀랍니다.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베드로는 주저하지 않고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 고넬료의 집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지금 구원을 얻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됐어요? 한 사람 고넬료에게서 시작됐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잖아요. 혼자 예수 믿기 시작했는데 그분 때문에 집안 전체가 예수를 믿게 되는 일. 고넬료예요. 그분이 고넬료야.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집, 이 한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집이 또 다른 씨앗이 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은 이 이야기가 지금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이어지는 이야기가 뭐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일이 이제 막 시작되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여기 고넬료의 집 구원받는 이 이야기부터. 그러니까 앞으로 구원받을 수많은 이방인의 가정들, 그 집들의 이야기에 서문에 해당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이 고넬료의 집의 구원 이야기가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넬료가 되고 우리 집이 고넬료의 집이 되는 그런 꿈을 꾸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넬료라는 한 사람, 그의 집, 이 한 집에서 일어난 일이 이거 무슨 뭐 큰 일이야, 별것 아니야, 그냥 그 한 사람 예수 믿은 거고 그냥 그 집 교회 나가는 거지, 이렇게 보여서는 안 돼요. 나 한 사람 예수 잘 믿는 것이 세상에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겠어? 혹시 우리가 그런 생각합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기도 누가 들어주겠어? 누가 알아? 무슨 능력이 있겠어? 혹시 그런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기도에, 그 고넬료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 이제 어렴풋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 작은 기도가 고넬료를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동안에 예수님 알았어요? 다른 그때 당시에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래도 있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고넬료도 그 수준입니다. 예수님을 몰라요. 십자가 부활을 아직 몰라요.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어렴풋하게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안개 속을 걷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그의 집 모두가 구원을 받았고,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게 나와요. 이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일을 두고, 고넬료가 구원받고 고넬료의 집이 구원받는 이 작은 일을 통해 가지고요, 교회가 바뀌었어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어요. 선교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8장까지 뻗어나갈 그 이야기가 여기서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누가 고넬료입니까? 내가 고넬료예요. 내가 씨앗입니다. 내 기도가 씨앗이에요. 고넬료의 기도가 씨앗이었던 것처럼 내 믿음이 씨앗이고요. 예수님은 이 믿음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너무 작아서 겨자씨만한 믿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이 어디로고요? 바다에 던져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요. 얼마나 대단한 능력입니까? 내 작은 헌신과 봉사, 이것이 씨앗이에요. 지금 한국교회와 한국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절망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어떻게 목사가, 장로가,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게 교회가 이제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는 막 지겹고 힘들어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절망해요? 우리 교회가 씨앗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뭐 누가 알아주겠어. 원주 한 구석의 치악산 밑에 이제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무슨 뭐 대단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런데요, 우리 예배가요, 씨앗이에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죠. 교회 못 와도 지금 기도하시는 줄 제가 알아요. 예, 눈을 마주치시는 분들과 마주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의 작은 기도가, 그 새벽에 와서 드리는 그 한마디 기도가 씨앗이에요. 산을 옮기는 능력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여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기도예요.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봉사들이 있죠.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아니,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는 것, 아이, 나 말고도 그냥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거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차량 운행? 뭐 이런저런 봉사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 사소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이지만 그것을 씨앗으로 삼으세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것 때문에, 그 작은 일 때문에 교회가 변화되고요. 그리고 교회의 변화 때문에 세상이 바뀌어지고 한국교회가 갱신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청소 빗자루 한번 빗질 한번 하시면서 이것이 한국교회 변화의 씨앗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와서 한번 짧은 기도지만 내가 이 기도를 하면서 누가 이 기도를 듣고 이 기도가 이루어지겠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이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음의 씨앗이 될 거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자, 같이 해요. 선한 일에 지치지 말라. 이방인들이 지금 구원을 받았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어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도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오늘 11장이 시작하는 2절. 자, 2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을 비난하여, 비난을 받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렇습니까?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했었어요. 참, 베드로는 그게 특징이었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고쳐줄 때도 기도 시간에 올라갈 때 그랬어요. 저 헷갈리네. 3신지 9신지. 기도하러 올라갈 때, 기도 시간에. 이번에도요, 제6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다고요. 기도 시간 지켜서 기도한 것이 베드로 잘못입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그것이 잘못입니까?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세례를 줬어요. 잘못된 겁니까? 아니, 왜 베드로가 비난을 받아야 돼요?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에 자,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신자들의 말이 바로 이거예요.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왜 할례 없는 이방인과 함께 먹었냐? 할례 없다. 구원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바깥에 있다. 그 사람들이잖아요.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접촉하고 며칠 거기에 묵었습니다. 고넬료의 집에. 하루 말씀을 전하고 끝난 게 아니고요. 그 다음날 더 묵으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다시 반복해서 가르쳤어요. 같이 함께 밥 먹고 살았다. 며칠간. 이걸 문제 삼았습니다. 과연 문제가 될 일이에요? 결코 베드로 잘못이 아닙니다. 비난하는 자들은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뒤에서 말하는 소리가 자꾸 들려요. 아니, 차라리 앞에서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괜히 내 행동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쭈그라들어요. 예? 나도 모르게 그러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자기 검열을 자꾸 하게 돼. 그런 욕 얻어먹는 그런 비난하는 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심지어는요, 이거 괜히 했네, 이런 생각 듣고 다음부터는 안 해야지. 그게 착하고 선하고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걸어가야 할 옳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그냥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세상 속에서는 어때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살아가시는 그 삶, 그래도 목사는 교회가 출근도 교회로 하고, 예?
제가 교회 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요즘 가끔 한 번씩 테니스장.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은 다 안 믿는 사람들 계속 만나고 안 믿는 사람들과 계속 섞여 일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더 많은 이런 경우들을 당하고 계시죠. 예. 나는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잘했는데도 욕 얻어먹습니다. 여기저기서 뒤에서 그냥 그런 소리들이 들려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참 억울해요. 베드로도 그랬을 겁니다. 그동안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여기까지 막 시작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성장을 해왔잖아요. 복음이 여기까지 성장하고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는 과정에서 1등 공신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한번 딱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요. 또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했어요. 성전에 올라갈 때 못 걷던 사람을 걷게 한 기적, 그건 아주 특별한 예로 사도행전 3장에 특별히 써놨죠. 그런데 다 뭉뚱그려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쳤는데 사람들이요, 베드로에 대한 기대와 그게 얼마나 컸냐면요, 베드로가 몇 시에 어디로 가는지를 지금 미리 알고 있어, 파악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거기에 자리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덮여도 나을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니까요. 베드로의 설교,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능력들, 사마리아 땅에 빌립 집사님이 먼저 갔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나중에 갔습니다. 거기에 복음이 전해진다는 얘기를 듣고 마술사 시몬을 갖다 그냥 꼼짝 못하게 했어요. 교회 처음 직분자들 7 집사 누가 세웠습니까? 사도들이 세운 거예요.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옥에는 몇 번 갇혔어요. 한 번은요, 옥에 갇혔는데 주의 천사가 와가지고 옥문을 다 열고 그냥 촉촉촉촉촉촉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닫힌 문 사이를 들어오시듯이 그렇게 통과해서 탈옥했잖아요. 놀랍습니다. 놀라워요. 그런데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지금까지의 이 복음의 역사의 이야기 속에 주인공은 베드로 같이 보여요. 사실 사도행전이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중심이 돼서 이야기가 1장부터 쭉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장부터는 누가 중심이 돼요? 인물을 따지면 바울. 드디어 바울이 거기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서 쭉, 물론 회심한 이야기가 9장에 나오지만 주로 바울의 이야기가 이제 앞으로는 바울 중심으로 얘기가 됩니다. 쭉. 바울의 선교여행 1, 2, 3차 로마로 잡혀가는 얘기. 그렇게 끝나잖아요. 지금 여기까지는요, 베드로 없이는 지금 교회를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그렇게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애쓰다가 지금 예루살렘 교회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돌아와서 아유, 수고했어요, 베드로 선생님. 그동안 애썼지요. 그런 위로와 격려를 듣는 대신에 가서 쓸데없는 얘기를 했다고 막 그런 비난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말하면 베드로가 자기가 세운 교회에서 자기가 세운 사람들한테 지금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하면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배은망덕한 놈들이네. 예? 자기 권위에, 사도의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우리가 베드로를 참 성질급한 사람, 다혈질,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 막 이런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예수님이 한밤중에 무리를 걸어오시고 다른 사람들이 막 다 유령하냐 막 이러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정말 예수님이면 무리를 걸어오라고 하세요. 그랬더니 그래, 걸어오라고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겁도 없이 그냥 확 뛰어들었잖아요. 베드로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 붙잡힐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뭘 했어요? 칼 뽑았어요. 칼을 샥샥. 예수님, 내가 지킬 거야. 그래가지고 휘둘러서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아니,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야, 이거 어떻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욱하는 마음으로 대응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동안의 성격을 보면. 그런데 베드로의 대응의 모습이 달라요. 여기서는
자, 4절 보죠. 그 비난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래요?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비난과 오해에 휩싸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비난에 비난으로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맞대응하는 방법을 만약에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비난을 받았어요? 자, 저쪽에서 대포를 하나 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맞대응해야 돼요? 나는 2방을 쏴야지. 2방을 쏴야 저쪽이 제압될 거 아니에요. 한 방 쐈어? 그래요. 한번 봐라 너. 내가 더 세다. 2방 쏘는 거예요. 비난에 비난으로 맞대응하는 방식으로 이 비난을 이기려면 더 큰 비난을 쏟아부어야 됩니다. 욕을 먹었으면 더 많은, 더 심한, 더 거친 말을, 그런 욕을 해야 저기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어요. 내 흠을 파고들고 흠을 얘기하면 그 사람의 더 큰 흠을 들춰내야 됩니다. 나보다 더 나쁜 놈이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 이기는 거죠. 하지만 베드로는 비난에 비난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선택합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에게 집중하지 않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을 써요. 그동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어떻게 끌고 가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차분하게 차례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서 베드로를 도무지 막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됩시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 싸움을 걸어오지만 그 싸움이 평화로 바뀌어지는 그런 사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움을 걸어왔는데 싸움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 싸움에 그대로 같은 것으로 대응하면 싸움이 됐겠죠. 베드로는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결국 이 비난하던 자들 어떻게 됩니까? 오늘 이야기 끝을 보세요. 18절 말씀에. 자, 같이 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았구나.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들이, 비난하던 자들이 차례대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베드로의 그 차분한 설명을 듣고 나서 비난하던 입이 닫혔습니다. 더 엄청난 것은 비난하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이들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비난이라는 부정적인 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오해하고 흠을 잡고 그런 소리들이 들리걸랑, 야,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일을 지금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불편해하지 마세요. 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일을 경험하는, 비난하던 입은 닫히고 그 입이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변화를 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갔어요? 왜 고넬료의 집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세례를 줬습니까? 자, 오늘 세 번째 말씀 같이 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라. 이거였어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갔어요. 매일매일 우리가 수많은 선택들 앞에 직면하죠. 오늘 우리 2부 예배 지금 못 오시고 1부 예배 오신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새벽에 우리 신명기 말씀 지금 이제 거의 다 읽었는데 3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거의 신명기 내내 그런 말씀의 어조가 있어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어떤 걸 선택하실 거예요? 싱싱하게 이제 갓 딴 사과가 있고요. 예, 이건 한 달 넘어가지고 지금 썩은 곰팡이가 가득 핀 사과가 있어요. 뭘 선택하시겠어요? 이런 건 쉽지요.
하지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게 정말로 이걸 선택했을 때 생명의 길인지, 이게 지금 죽음으로 가는 것인지,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이 길이 열린 길인지 아니면 가다가 막혀있는 끊어진 길인지 사실은 잘 안 보여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제대로 된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이 선택이 이 회사에 도움이 될 것인지, 나의 이 선택이 이 인간관계를 막혔던 것을 뚫을 수 있을 것인지, 나의 이 결정이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할 것인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위하여 사실은 쓰는 도구가 있습니다. 어떤 도구 상자를 꺼내요? 도구 상자를 딱 열어보니까 주로 두 가지가 들어있어. 선택을 할 때 뭘 가지고 선택하십니까? 내가 아는 걸 가지고 선택하죠. 내가 그거 알아. 예? 또 한 가지는요. 내가 그거 해봤어. 이거잖아요. 경험과 지식이라는 툴을 꺼냅니다. 그래가지고 얘 그거 내가 알아. 됐어. 걱정하지 마. 어제 가봤으니요. 오늘은 더 자신 있게 가는 거죠. 해본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 길이야 라고 선택합니다. 하지만 맞습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가봤던 길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늘은 공사하고 있어. 길을 막아놨어요. 어떻게 하실 거야? 처음에는 베드로도요, 그런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어렵지 않았어요. 뭘 선택했어야 돼요?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하늘에서 우글우글 부정한 것들이 담긴 그릇 같은 게 내려왔어요. 잡아먹어라. 어렵습니까 이거? 베드로가 아주 쉽게 대답했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11장 8절 말씀. 자, 아주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즉각 나왔어요. 자, 같이 해요.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이게 지식과 경험의 두 가지 툴이 여기 지금 들어있어요. 어디에? 성경에 써 있다는 거예요. 레위기 11장 말씀에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나와 있어요. 배웠어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것은 먹어본 적이 없어. 안 해봤어요. 하지 말라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이 3번이나 반복되니까 어때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요. 처음에는 아마 먹어라 그랬을 때 이거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2번째도 3번째도 그러니까 이게 과연 시험인가 아니면 순종해야 될 일인가? 뭘 선택해야 돼요? 거절입니까? 받아들여야 됩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이에요. 다른 유대인들처럼 부정한 것을 먹으면 제사, 예배에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몸이 반사적으로 이걸 꺼리는 것입니다. 이걸 못 먹겠다고 얘기하고 반사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미 몸에 그렇게 세팅이 딱 돼 있잖아요. 지금껏 계속 30년을 살아오면서 세팅이 딱 되어버렸어요. 초기화가 초기 세팅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세팅이 다 돼 있잖아요. 이 부정한 짐승은 먹을 수 없어. 이방인들을 같이 함께 식사할 수 없어. 그렇게 세팅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이방인 집에 가기로 결정합니다. 왜요? 12절 말씀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성령님을 따르는 일 때문에요. 뭘 넘었어요? 문자의 감옥에서 지금 나온 거예요. 분명히 레위기 말씀이라고 하는 그 문자를 따랐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계속해서 논쟁하고 그들 입장에서는 다툰 이유가 뭐예요? 그들이 문자의 틀을 가지고 왔잖아요. 우리 지난주 말씀 뭐였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문자를 딱 들고 왔잖아요. 성경을. 간음해서 현장에서 잡힌 여인, 성경은 돌로 치라고 돼 있는데 예수님 당신 뭐예요? 이거. 아니 답이 나와 있는데 무슨 돌로 쳐야 되는 게 맞아요? 예수님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에게 죄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돌아갈 때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런데 율법의 이 문자의 틀에 갇히면 이 여인을 죽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셨어요? 그렇죠.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을 먼저 얘기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길 것을, 그것이 바로 문자에 담겨져 있는 진짜 뜻인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요, 그 문자의 감옥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지금 정확하게 지금 관통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따라가자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의 일, 축복의 일, 구원의 일, 생명의 일이 지금껏 상상해 보지 못하고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이 어디에서 시작됐습니까? 기도에서 시작됐어요. 한 사람 베드로의 기도에서, 한 사람 고넬료의 기도 이야기부터 지금 시작된 거예요. 이 고넬료와 베드로가 어떻게 만났어요? 기도하다가 만났잖아요. 기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일이 베드로의 한 사람의 기도 시간에서, 고넬료 한 사람의 기도 시간에서 시작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바로 세상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자식들 어떻게 키울 거예요? 우리 자식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이 우리의 기도 시간에 담겨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금껏 상상해 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복음의 능력이 펼쳐집니다. 지금이 어떤 때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입니다. 1년 4계절 중에 제일 신앙생활하기 좋은, 활동하기도 제일 좋은 때지만 예수 믿기도 가장 좋은 때예요. 열심히 기도합시다. 우리가 씨앗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